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희에게 다시 추천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대신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노니 마음이 아니라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소중한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방문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광식 형제님이 오랜만에 몸을 쾌유한 상태에서 교회에 출석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아직 불완전한 그 다리를 완벽하게 치유시켜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히 거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휘저어 주시며 이 말씀을 통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변화된 삶, 변화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강력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구원을 받지 않고서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위해 미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미친 사람들. 루마니아 출신의 유대인 리차드 움브란트 목사는 세상은 거대한 감옥이고 그 감옥을 다스리는 자들은 죄수들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에 이성호 목사님은 세상은 거대한 정신병동이고 그 정신병동을 다스리는 자들은 정신병자들이라고 했어요. 자, 왜 그런 것인가? 이 세상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죄가 아니라 그래요. 불륜을 사랑이라 그래요. 간통죄가 사라졌어요. 사형수를 사형 안 시킵니다. 자, 더욱더 미쳐가는 악한 현 세상에서 미친 사람들이 미친 짓들을 일삼고 있는 거예요. 겉은 멀쩡합니다. 학위도 있어요. 번지를 합니다. 신사다워요. 하지만 속은 썩었죠. 수많은 죄들을 같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요, 정당화하고 변명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사악한 죄인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른 관점에서요, 1997년에 미국 애플사에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미친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한 개인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습관처럼 아주 작은 일조차 바꾸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과 야망 속에 실제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나 자동차를 가지는 세상을 꿈꾼 헨리 포드라든지, 인간도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라이트 형제라든지, 모든 가정에 개인용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를 PC 한 대를 다 설치하도록 만들겠다는 빌 게이츠라든지, 핸드폰에 mp3와 인터넷을 하나로 결합하겠다던 스티브 잡스라든지. 자, 지금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가 되었지만 이들이 살았던 당대에는 헛소리에 가까운 미친 생각들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자기들이 꿈꿨던 그 일에 미쳐 있었고, 또 그렇게 미친 끝에 결국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류 역사에 커다란 획을 그을 만한 일을 이뤄낸 것이죠. 사실 인간은 누구나 대상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무언가에 미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 살죠. 어떤 사람은 권력과 명예에,
어떤 사람은 외모에, 어떤 사람은 섹스에, 어떤 사람은 사랑에, 어떤 사람은 코인이나 주식, 부동산에,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와 마약에, 어떤 사람은 쇼핑에, 어떤 사람은 축구나 야구 같은 스포츠에 미쳐 살고 있는 것이죠. 한때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로베르토 고이주에타는 자기 몸속 혈관에는 피가 아닌 콜라가 흐른다 그랬어요. 그만큼 콜라에 미쳤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코카콜라 다 넣은 것이에요.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미쳐 있어야 할 대상과 미쳐 있어야 할 일들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미치면 안 돼요. 세상 사람처럼.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만일 우리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을 했어요. 자, 미치려면 제대로 미쳐야 돼요. 잘못 미치면 인생을 망칩니다. 올바른 대상을 위해 제대로 미쳐야 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야 되는 것이죠.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미쳐야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 미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미쳐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미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땅에는 기존 17개의 성경 침례교회를 비롯해서 주요 도시들을 거점으로 하는 30개 이상의 성경들을 믿는 지역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대도시는 물론 산간마을, 농촌, 어촌, 섬마을 등 이 나라 구석구석까지 들어가서 열정적으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며 이 나라 전역을 휩쓸 수 있는 1,000명 이상의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일어나야 됩니다. 최소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되고, 최소 이 땅에서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이 나라 5천만 국민들의 가정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땅에 8만 개의 교회들 안에 자리 잡게 만들어야 돼요. 그야말로 현 시점에서는 미친 생각이죠. 하지만 저는 이미 그런 미친 생각을 지난 3년 동안 품어왔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품을 것이에요. 저의 시대에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제 후대에 가서, 그때도 안 되면 그 다음 후대에 가서 이 일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완벽한 기반을 저는 만들어 놓고 갈 것입니다. 중간에 주님이 오신다 해도 상관없어요. 아니, 오히려 더 좋죠. 정말로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주님께서 오신다 해도 저는 그 미친 생각을 품다가, 미친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다가 주님 곁으로 갈 것입니다. 이러한 미친 생각 속에서 지난 6월 30일 월요일부터 7월 2일 수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그야말로 여름철 강하게 내리쬐는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2명의 신실한 동역자와 함께 충청남도, 전라북도 19개 도시를 중심으로 순회 설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로 여행한 거리는 991km,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2.5배 정도 되는 거리죠. 하지만 50년 동안 지구 10바퀴에 맞먹는 40만 킬로미터 이상의 거리, 곧 하루 평균 32km를, 그것도 우리처럼 자동차가 아니라 말을 타고, 때로는 배를 타고 다니며 사역했던 요한 웨슬리에게는 우리는 한참이나 못 미치는 사역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설교하고 구령하는 곳에서 완벽한 날씨를 조성해 주셨고, 공주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도시마다 평균 25분씩 23번의 거리소리를 한 것이,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장소가 너무 좋아서 2번 한 경우도 있었어요. 주님의 섬정의 역사 속에서 모두 105명의 혼들을 이어온 것이에요. 105명이라는 숫자는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가 2박 3일간 3명이서 순회설교 할 때 56명, 60명 이 정도 있는데, 이번에 정말로 하나님께서요 많은 혼들을 예배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첫 번째 순회설교 지역인 예산에서요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때 전도지를 건네주는 우리 일행을 향해서 시장에서 장사하는 한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으이구, 가 미쳤어 이 더운 날 미쳤어.
그분은 우리를 제대로 본 거예요. 미쳤죠? 미쳤죠? 정말 미쳤죠? 우리는 정말 미친 게 분명했어요. 복음 전파에 미쳤고 우리를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미쳤습니다. 지옥으로 질주하는 죄인들을 향한 연민에 미쳐 있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미친 사람들이에요. 자,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자, 첫 번째로,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오늘 본문 1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로 불립니다. 자, 오해하지 말 것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과거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육신을 향해 강한 호소력을 갖고 있던 나쁜 습관이나 욕망들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라졌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완전히 근절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었구나, 그 말도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옳은 일만 하게 되었구나, 그것도 아닙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의 진짜 의미는 우리 안에 이전에는 없었던 무언가가 새롭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성품이 생긴 거예요. 어떤 대상이나 사물에 대해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생긴 겁니다.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본성이 생긴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본성 그러는 거죠.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새 사람이, 속 사람이 우리 안에 생겨난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관계없이 생겨난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 갈급하잖아요. 속 사람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자백하지 않으면 못 견디잖아요. 속 사람이 생긴 증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잖아요. 속 사람이 생긴 증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죠? 속 사람이 생긴 증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죠? 증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요,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 되었다고 했어요. 자, 우리 안에 새롭게 형성된 이 새 사람, 속 사람은, 자, 옛사람으로 불리는 이 몸, 이 육신의 몸이 행하는 더럽고 가증한 죄들에 대해 분노를 느낍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애의 자랑에서 비롯되는 세상 죄들에 대해 혐오감이 들게 하는 거예요. 속 사람이 있다는 증거예요. 자, 그 대신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의 진가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주님을 섬기는 일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복음을 전파하는 일, 구령하는 일을 기뻐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에는 세상과 세상 일에 미쳐 살았다면 이제는 성경과 기도와 구령하는 일에 미쳐 사는 것이죠.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서의 성공에 미쳐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진리를 위해 미쳐 사는 것이죠. 이제는 TV 드라마나 영화나 음악, 스마트폰, 유튜브 영상, 쇼츠 등이 재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진리의 서적들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 즐겁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어요. 물론 가끔씩은 영적인 상태가 나빠지거나 악화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을 때 어떤 새로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저는 늘 순회 설교를 매년마다 나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계속 그렇게 순회 설교만 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또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순간을 계속 만끽하고 싶은 것이죠. 제 안에 새롭게 형성된 새 사람이 바로 그러한 일을 무척 갈망하는 거예요. 자, 비록 한 장소에서 설교하며 머무는 시간이 25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혼들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은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알고 있습니까? 특히 그 일을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신다는 그 생각이, 그 확신이 제 마음속에 확 밀려 들어올 때
여러분은 그 즐거움과 기쁨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이번 순회 설교 여정은요, 그 어떤 여정보다도 영이 편안했고 여정이 순탄했고 말씀의 씨앗이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잘 심겨졌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전에 했던 제가 순회 설교 여정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의 완고한 마음밭에서 튕겨 나온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 전 더 강력하게 얘기하죠.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찔림을 주죠. 지옥의 무서움을 더 강력하게 얘기하죠. 정신 차리라고. 당신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당신들 보기에 좀 나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아니라고. 당신들은 형편없는 죄인들이라고.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번 선회 설교에서는요, 그럴 분위기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는 부드럽게요, 지옥에 가면 안 되지 않냐고 좀 다독이는 식으로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분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미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설교 마지막에요, 영접 초청을 하면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했을 때 실제로 제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요, 공개적으로 그 기도를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설교 장소인 예산시장에서는요, 한 상인이 큰 목소리로 영접 기도를 따라함으로써 구원받았어요. 두 번째 설교 장소인 당진시장에서는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야채를 팔고 있는 한 상인이 모자를 딱 눌러쓴 채 영접 기도를 따라 했습니다. 비록 나지막한 목소리였지만요, 그녀의 입은 영접 기도를 있는 그대로 또박또박 따라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아주 귀한 한 명의 혼이 진지하게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거예요. 정말 귀중한 한 혼이 방금 지옥에서 건짐을 당한 거죠. 또 한 번은요, 어떤 시장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바로 제 뒤에 앉아서 야채를 팔고 있던 한 상인인데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보통 시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주변의 사람들 제가 다 물어봐요, 일일이. 혹시 예수 믿고 영접 따라했냐고. 그 뒤에 있는 분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지, 영접 기도할 때 따라 믿음으로 했는지.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뒤에서 설교 내용 다 들었어요. 기도 다 따라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카스 2병을 건네줬어요. 이번 여정에서는요, 바카스를 너무 많이 먹었어요. 여기서 주고 저기서 주고, 수고한다고. 어떤 분은 물도 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마지막 날 세종시를 갔는데요, 설교할 때 이 세종시가 큰 도시잖아요. 계획 도시거든요. 이 큰 도시에 비해서 좀처럼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설교를 시작하니까요, 어디에 숨어있다 나왔는지 이 건물 저 건물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건널목 신호등에 설교했거든요. 다 거기로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직 점심 식사 시간 15분 전인데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이 막 쏟아 나옵니다. 다들 배가 고팠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저 건널목 신호등에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까 가서 들으라고. 뭐 자기들은 어떤 연로 나오는지 모르겠죠.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들으라고. 여러분, 이 말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했어요. 자, 만일 어떤 누군가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가서 복음을 들으라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장소로 그 사람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막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복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 교회에서 성장하라고,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고등학생들도 시험 기간이었는지요, 모두들 학교에서 나와서요, 집으로 가는 길에 우리가 설교하는 건널목을 막 몰려듭니다. 그중 하나 학생이요, 제가 설교하는 자리 바로 옆에 바짝 오더니요, 제 설교에 갑자기 큰 소리로 아멘 그러는 거예요. 또 방해하러 왔구나. 제가 생각이 들었죠.
또 방해로 왔구나. 그런데요, 제가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초청을 하면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도록 했을 때 이 학생이 아주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반쯤 숙이고는 또박또박 영접 기도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접 기도 중간에 신호등이 바뀌면 안 되니까 신호등이 바뀌면 또 갈 거 아니겠어요. 제가 못 가게 어깨를 딱 붙잡았어요. 붙잡고 영접 기도를 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진지하게 믿었냐고, 진지하게 기도했냐고. 학생이 진지하게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학생은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고. 그 얘기를 하자 신호등이 탁 그때 바뀝니다. 그리고 걸어갔어요. 횡단보도를. 돌이켜 보니까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상황에서 옆에 있던 한 강도가 구원받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구원받잖아요. 그 짧은 순간에 구원받은 그 강도 같았어요. 그리고 그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 마치 지옥에서 저 하나로 올라가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펼쳐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하게 만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땅바닥에 엎드려서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을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전도지를 들고 죄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자, 이상 세 가지 일에 소홀히 하지 않는 성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흥분되고 가슴 뛰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의심스럽다면 한번 해보세요. 어떤 대방이 일어나는지. 제가 항상 도전 주잖아요. 자,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강력하게 권하는 거예요. 자, 본문 14절 15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이라. 18세기 영국의 찬송 작사자 아이작 와츠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실렸는데요. 어찌하여 나의 구주께서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 어찌하여 나의 왕께서 죽으셔야 했는가? 왜 그 거룩한 몸을 벌레 같은 날 위에 바치셨단 말인가? 내 지은 죄 위에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셨으니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혜, 그 한없는 사랑 알 길이 없도다. 전능하신 창조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피조물인 인간의 죄를 위해 죽었을 때 태양은 어둠 속에 빛을 잃고 그분의 찬란한 영광도 사라져버리도다. 그 고귀한 십자가 내가 대할 때 너무나 부끄러워 내 얼굴 들지도 못하리.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네. 깊은 슬픔 속에 눈물만 흘려도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 어찌 갚을 수 있으랴.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을 주님께 바칩니다. 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 시간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마음을 꼼짝 못하게 사방에서 강하게 압박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목표가 되게 만듭니다. 다른 쪽으로 딱 눈을 돌리는 순간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강권하는 거예요. 안 되지, 이렇게 하는 순간 또 안 되지 하면서 주님의 사랑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벗어나지 못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고 죽게 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만 미쳐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절에서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런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해왔지만 자신의 마음속에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이 바울을 강권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탁하신 사역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이자 삶의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왜 삽니까? 사람들은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몰라요. 그냥 무작정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 직장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아보려 하지만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나 죽음 앞에서는 허무해지는 것이죠. 다 놓고 가야 되니까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달라요. 인생의 목적이 너무 분명한 거죠. 15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우리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 우리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려는 것이라.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만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과 저주, 진노,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은 죽음이 두렵지 않냐고, 지옥이 두렵지 않냐고, 여러분 도대체 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냐고, 여러분은 죽음이 어디 가는지 아냐고. 과연 이 땅에 전 세계에 80억 명 인구가 있는데 과연 그들 중에서 자기가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지 알고 확신한 사람이 몇 명이 되겠냐고. 과연 누가 현명한 사람이냐고. 아니, 머리가 좋으면 현명한 거예요? 뭐 학위가 있으면 현명한 거예요? 돈이 많으면 현명한 거예요? 집이 몇채 있으면 현명한 거예요? 죽으면 다 놓고 가는데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명하죠. 내가 지금 죽으면 어디 가는지 알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단한 지식이에요. 이것은요, 대단한 확신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은 사람은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 어디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이죠.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영광스럽고 보장된 미래, 하늘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직면하는 절망, 낙심,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와 목표를 발견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인생이 그야말로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 싫어졌습니다. 죄를 짓는 일이 진저리가 나도록 몹시 싫고 무척 고달픈 일이 되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 지긋지긋해졌죠. 여러분은 세상이 좋습니까? 세상이 좋은 성도는 이상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전에는 그토록 매력적이게 보였던 세상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끌려요. 재미없어요. 허무한 쾌락은 더 이상 나의 추구의 대상이 안 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그저 수준 낮은 유치한 목표예요. 주님을 슬프시게 된 일이 오히려 괴로운 일이 된 것이죠. 특히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통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사는 삶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름철 강하게 내리쬐는 뜨거운 떼약볕 아래에서 저 멀리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 옛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로 하여금 복음을 들고 인디언들에게 향하도록 움직이게 만든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헨리 마틴으로 하여금 페르시아 선교를 가도록 만든 원동력이 뭐였을까요? 허리슨 테일러로 하여금 중국 선교사로 가도록 만든 그 힘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사랑이 없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이미.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안 움직입니까? 요동치게 안 합니까? 뜨겁게 안 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안 들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입니까?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말마다 거리와 공원에서 설교하고 구령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섬마을이나 산간마을 같은 오지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복음을 설교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냥 우리 좀 자랑하기 위해서요? 자랑하려고 그런 힘든 고생을 합니까? 미쳤다는 소리 듣고? 그게 아니잖아요.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기게 만드냐 이거예요. 자, 그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강권하신 사랑이에요. 그 강권하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으로 내모는 것이죠. 한 번은 어떤 휴게소였어요. 의자에 앉아 쉬고 계신 1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 앞에 두고. 그 중에 한 할머니만요 관심 있게 설교를 듣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그분께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초청했어요. 이 할머니가요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저는 보통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할 때요, 믿겠다는 그 상대방의 분명한 그 의지를 나타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다가 손을 얹게 합니다. 일부러. 하나의 표시예요. 내가 정말 믿겠습니다.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의지를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했을 때 제가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막 따라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실제로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따라합니다. 또박또박. 그리고 기도를 마쳤을 때요, 이분이 갑자기 성경에 손을 막 비비면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해주세요. 전에 같았으면은 산신령이나 뭐 부처나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빌었을 그런 기도를 이제는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이란 용어를 탁 쓰게 된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제 어머님께서, 저는 보통 이제 할머니들 어머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머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거를 자녀들에게 꼭 얘기하라고. 아유 그럼요, 자랑해야죠. 이 전우지도 보여주고. 구원받는 증거예요. 정말로 해맑은 얼굴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로 그 한 분 때문에 그 휴게소 들어간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관심 없어요. 자, 그리스도의 강권한 사랑이 그 한 명의 혼을 이겨야 하도록 우리를 보낸 거예요. 한 번은 금산에서요 복음을 설교가 있었는데 거리에 사람들이 눈에 안 띄어요. 몇 분 해도 설교해도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설교한 뒤쪽에 한 5m 정도 되는 거리에 팔각정 하나 있었어요. 팔각정. 거기에는 5분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4분은 다 술 취해갖고 장기판, 장기 두고 장기 구경하고 있습니다. 딱 한 분만 술에 안 취했어요. 자, 그분에게 우리 일행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생각했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왔구나. 이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그거 얼마나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거기 간단 말이야?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자, 어딘가에 구원받을 죄인이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한 혼에 대한 그 귀한 가치를 아시는 거죠. 그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혼 한 혼에 대한 가치를 무시했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강권한 사랑이 바로 그 한 혼을 이겨오기 위해서 우리를 금산으로 보낸 거죠. 자, 우리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세 번째로,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않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 것인가? 본문 1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느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않으느라. 자,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눈으로 직접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초림 당시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표적들과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시고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며 가르쳤던 유대인들의 메시아, 곧 인자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 우리는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동시에
저 셋째 하늘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영으로 교제하면서 영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직접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육신을 통해 아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거나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추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순회 설교 여정에서도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영으로 주님께서 섭리적으로 역사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운행하시는 가운데 섭리적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신 거예요. 그중 하나가 바로 날씨였습니다. 전에 말했지만 저는 이 3주간의 순회 설교를 위해서 연초부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요지는 뭐였냐면 다른 것도 있지만 날씨와 관련해서요, 비구름은 저 멀리 바다로 몰아내주시고 뜨거운 여름날 너무 덥지 않도록 하늘의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구름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3일 내내 정확하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지난해에서 설교할 때는요, 설교하는 제 위치가 정면에서 태양이 딱 비치는 위치였어요. 눈을 뜨기 좀 어려울 정도로. 하지만 거기가 가장 좋은 길목이었기 때문에 일단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설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지나서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큰 구름을 보내는 거예요. 엄청 큰 구름을 했어요. 그리고 구름을 보내셔서 태양을 가려주셨습니다. 구름 속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설교한 것이죠. 셋째 날 아침에는요,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아서 오늘 무척 덥겠구나 이런 생각에 마음을 단단히 다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어디선가 뭉게의 구름들을 몰고 오십니다. 그리고 하늘 덮어졌고 심지어 아산시에 설교할 때는요, 시원한 바람도 불게 됐어요. 그 뜨거운 여름날 참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첫날 당진시장에서는요, 떼약볕 아래에서 설교를 마친 후에 영접 초청을 하면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했을 그때요, 제가 보통은 이제 서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하지만 가끔씩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요, 제가 그 자리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따라하게 했습니다. 이때도 한쪽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했고, 영접 기도를 끝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했을 때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큰 목소리로 같이 아멘 하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놀라면 안 되잖아요. 괜히 이게 또 이상 안 되니까. 침착하게 딱 이러는데, 이분이 제가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기도하니까 자기 그 장사하는 파라솔 큰 걸 가지고 와서 씌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 어쨌든 구름들은요, 우리가 설교하는 장소마다 따라다녔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을 것 같습니까? 자, 욥기 37장 보십시오. 자,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순회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들을 항상 떠올려요. 욥기 37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구름은 그분의 하나님이죠. 그분의 계획에 따라 돌아다니니 이는 그것들로, 구름들로 그분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나 땅에 있는 세상의 표면에서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구름을 오게 하시는 것은 바로 잡음이나 그의 땅이나 자비를 위해서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한 것을 못 믿겠습니까? 그냥 믿는 것이죠. 구름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특히나 순회 설교 첫날 저녁 뉴스를 보니까요, 장마가 실종되었다는 기사가 떴어요. 장마가 실종됐어요.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지지 않고 폭염이 왔다, 이렇게 기사가 떴어요. 그리고요, 순회 설교를 마친 다음 날 목요일 뉴스를 보니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장마가 끝났다 그랬어요. 참고로 이번 주 제가 제주도 갑니다. 끝난 거예요. 누가 했어요? 저는 알아요, 누군지. 여러분 아세요? 그냥 우연이에요? 자, 비를 이 땅에 내리게 하는 것은 장마 전선이나 더운 공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에요.
기상청에서 기상학자들이 뭐라고 써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비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산불 나보세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하늘만 쳐다봐요. 왜요? 비가 와야 꺼지니까. 아무리 헬기를 동원한다 하더라도요, 지난번 산불 난 거 보세요. 안동이나 이런 데. 비가 와야지 꺼진 거예요, 다. 비는 누가 내려줘요? 사람들은 그런데 감사를 안 하죠. 와, 하나님이 내려주셨네,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하늘이 내려줬네. 정말로 하늘이 내려주는 거예요, 하늘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향한 징계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자연재해가 오는 거죠. 감사를 안 하니까요. 코로나19 왔을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조심조심하죠. 마스크 쓰고 격리하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격리하는 게 최선이에요. 코로나19가 왜 왔을까요? 전 세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19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보다 더 강력하게 또 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완고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합니다. 자, 태양도 하나님의 것이고 구름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대한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창조물을 호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돌아다니는 하늘의 구름들이 그분의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거예요. 자, 저기에 설교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태양이 너무 강하니까 구름이여 가서 좀 가라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나요,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섬진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셋째 날 마지막 설교 장소는 천안이었어요. 우리는 당초 일정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천안에 도착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천안이 이제 마지막 설교니까 저는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마쳤을 때 한 부부가 다가왔어요. 혹시 박승용 목사님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시죠? 네, 저희들은 미국에서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캘리포니아 주에 살고 있던 부부였는데요, LA에 김경환의 모임에 속해 있다가 5년 전에 성별에 나왔습니다. 이들이 성별에 나온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김경환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는 그 교회 교인들에게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자기들끼리 자기들만의 분파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죠. 그렇게 교회를 나온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부의 중에서 이 자매의 부모님이 아주 위독한 관계로 급하게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곳이 마침 천안이었고, 그렇게 부모님의 집으로 가던 중에 제가 설교하는 모습을 우연찮게 본 거예요. 자기들도요, 이곳에서 영상으로만 보던 저를 딱 만날 줄을 생각 못했는데 이게 정말인가 하고 의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만나게 돼서 반가웠다는 거예요. 저도 기뻤어요. 자, 이제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그날 저녁에는 수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예정보다 일정이 늦어졌기 때문에 아쉽지만 악수만 하고 작별하려는 순간 이 자매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면서 질문한 거죠. 제 부모님이 사실상 치매 환자신데 치매 환자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까운 질문이었습니다. 이 물음에 저는 이렇게 답했어요. 치매 환자도 가끔씩은 상태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올 때가 있는 법이죠. 또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복음을 전해서 믿고 영접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러면 목사님이 지금 가서 복음 좀 전해주세요. 집은 보니까 걸어서 5분 거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 상황을 좀 잠시 생각을 제가 한 다음에 흔쾌히 집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주려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고, 또 부모님의 상황이나 부모님의 치매 정도에 대해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집으로 걸어가는 이 5분의 시간 동안요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야기를 듣자 하니 5분간의 이 걸어가는 거리에서 드는 거예요. 이분들은 지금 90세 이상 됐어요. 2년 전부터 인지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최대한 복음을 쉽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전하겠다, 이 판단이 든 것이죠. 집으로 들어가니까요, 요양보호사와 함께 부친과 모친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 자매가 막내딸이었는데요, 그래도 딸을 알아보는 눈치였어요. 들어가자마자 두 분께 아주 친근한 태도로 아버님, 어머니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두 분께 하나님의 선물을 드리러 왔어요. 선물 얘기가 나오니까요, 이분들의 마음이 무장해제 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얘기하니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풀린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아주 간결하게 두 분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두 분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지옥에 안 가고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고 간결하게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를 확인한 거죠. 두 분께 각각 물어본 거예요. 아버님께서는 죄인이십니까? 어머님은 죄인이십니까? 이 두 분이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죄인이 아니었다면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또 설명해야 되고, 더군다나 치매인데 어떻게 그걸 설명이 되겠어요?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죠. 두 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겠습니까? 두 분 다 흔쾌히 믿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기도를 따라하게 한 거예요. 두 분 모두 또박또박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저는 수요 기도를 위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급히 그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들 부부를 다시 만나면 좋겠어요. 다시 만나면 좀 더 여유 있는 상황에서 교제를 하면 좋겠고, 또 부모님의 상황도 궁금하니까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언제 한번 연락을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된 승전보를 경험하고서도 교회로 올라오는 길에 마귀가요, 계속해서 제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요지는 이것이었어요. 봐봐, 아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그 부친과 모친은 치매 환자잖아. 치매 환자들이 정말로 예수님 믿었을까? 그걸 어떻게 장담하지? 치매 환자들이 제대로 믿었겠어? 저의 생각 속에서 얼마간 혼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분에 관한 혼란스러운 생각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그날 그 부분을 만난 걸까요? 그것도 우리는 이미 예정보다 1시간 늦게 천안에 왔잖아요. 만일 우리가 천안에 제 시간에 도착했다면 그 부부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또는 우리가 설교를 조금 더 일찍 끝내고 천안을 좀 더 빨리 떠났다면 그 부부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넓은 천안에서 어떻게 그 부부는 우리가 설교하는 그 장소에 올 수 있었으며 또 우리를 제때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냥 우리를 보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은 우리를 알아본 것일까요? 그리고 만일에 자매가 용기를 내서 치매 환자인 부모님께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군다나 부모님이 계신 집이 이곳에서 5분 정도 거리가 아니라 훨씬 더 멀었다면 못 갔겠죠, 우리가. 또한 그 자매의 부모님이 인지력이 완전히 떨어져서 복음의 내용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면, 그 복음을 믿을 의향이 전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 중에서 어느 한 요소라도 틀어지는 순간 그 자매의 부모님은 저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겠다는 영적 기도도 못했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부와의 만남과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자, 이 모든 상황들은 치매 환자들인 그 자매의 부모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조치였다는 확신이 든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섭리적인 만남에 따른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불필요한 만남이죠. 자, 그래서 저는요, 마귀가 어떻게 제 마음을 찝쩍거리든 간에
그 모친과 부친을 저 셋째 하늘에서 뵐 수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지난 2000년간의 교회 역사를 통관해 볼 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에 미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출신의 선교사 헨리 마틴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로 가기 전 그의 몸을 검진한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몸이 너무나 약해서 인도에서 살면 날씨가 적합하지 않아 오래 살지 못할 겁니다. 이에 헨리 마틴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의사 선생님이 보기에 제가 몇 년이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기껏해야 7년입니다. 잘 됐습니다. 이제 나에게 7년의 시간이 있으니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합니다. 그래서 1806년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헨리 마틴은 1811년에 페르시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소아시아로 돌아와서 1814년에 중병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이죠. 복음에 미친 사람. 한편 바울이요, 아그리파 왕과 페스토 총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을 때 페스토 총독의 반응이 어땠는지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변명하니 페스토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하더라.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페스토 각하,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다만 잘 들으십시오. 진리와 분별 있는 말을 하고 있나이다. 왕께서는 이런 일에 관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알고 계시기에 나도 자유로이 왕께 말씀드리오니 이는 이 일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에 이 일에 관한 것은 조금도 왕께 감추지 않았음을 내가 확신함이니이다. 왕도 아시지 않냐고, 들었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들었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죽었다는 것,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다시 부활했다는 것, 당신도 알지 않냐고, 듣지 않았냐고. 왜 이 사실을 믿지 못할 일로 단정하냐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믿지 못하냐고. 자, 뜨거운 여름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미친 짓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진리와 분별 있는 말을 전하는 일이죠.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뜨거운 여름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이것을 미친 짓이라고 주장한다면 그것보다 더 미친 짓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쉬운 길을 놔두고 저 태양보다 더 뜨거운 지옥으로 굳이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이에요. 미친 짓이죠. 구원받자는 죄인들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확실하고 이 쉬운 기회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그냥 머리를 들이미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멍청해 보이겠어요. 얼마나 미치게 보이겠어요. 지옥은요, 상상 이상의 공포의 장소입니다. 지옥에 딱 떨어지는 순간 주위 사면이 온통 괴로움과 고통 속에 울부짖는 비명소리뿐입니다. 불에 타는 유황 냄새로 인한 썩은 계란 냄새 같은 역겨운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그 순간 태양의 표면 온도보다 더 뜨거운 열기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죠. 뚫려있는 구멍들, 눈, 코, 귀, 입 등에서 불길이 세차게 뿜어나오죠. 그리고 그의 혼은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갈라집니다. 살이 타고 뼈가 부서진 듯한 통증으로 미친 듯이 불길 속에 몸부림치며 뒹굴고 온몸이 뒤틀리는 경련이 일어날 때 지옥에 간 그 혼을 더욱 미쳐버리게 만드는 것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는 고통스러운 현실이에요. 그때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겠구나. 그 순간 칠흑같이 어두운 흑암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죄인들의 벌레죠. 마가복음 9장 44, 46, 48절에서 계속 강조하죠.
그곳에는, 지옥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그들의 벌레가 꿈틀거리며 나타날 때 죄인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러다가 성이 안 차면 불길 가운데 피어오르는 연기 속으로 왜 나에게 지옥에 대해 경고해주지 않았냐고, 하나님은 내가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않았냐고 하나님을 향해 막 항변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 순간 딱 떠오른 생각이죠. 여자친구와 함께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어느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복음 전파자가 자기에게 전우를 줍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우들을 탁 뿌리치면서 상관없어, 예수님을 믿느니 차라리 지옥 가겠어. 저는 지난번 수련 설교에서 지옥을 예약해둔 사람 봤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옥을 예약해뒀대요. 바로 그렇게 했던 자기 자신의 미친 짓이 불현듯 떠오르며 또다시 지옥에서 자기 자신을 저주하겠죠. 자,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스스로 뿌리치거나 뒤로 미루는 것만큼 미친 짓도 없는 겁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차라리 언제 죽을지 알면 뒤로 미뤄도 돼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다음 주일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보장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알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죽을 수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로 있어요. 안개가 계속 있던가요? 사라지죠. 미국의 억만장자 40명 가운데 하나인 테드 터너가 있습니다. 테드 터너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죽어서 지옥에 던져지기를 기다립니다. 내가 속한 곳이 바로 지옥이니까요. 그야말로 미친 소리죠. 하지만 굳이 테드 터너처럼 말하지 않았다 해도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인이 있다면, 자, 그 사람 역시나 나는 죽어서 지옥에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만 안 했을 뿐이죠. 자,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와 진리를 위해서 미친 사람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옆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신하는 거죠.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가장 쉬워요. 하지만 사람들이 왕광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믿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손해볼까 봐 안 하는 것이죠. 내가 믿으면 내가 잃어버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서 안 믿는 거예요. 자기 혼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손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자, 이렇듯 하나님을 위해 제대로 미칠 때, 특히나 복음 전파에 제대로 미칠 때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유념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주십시오. 저는 혹시 이 자리에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있을까 봐 묻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로 구원을 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그런 불상사생이 안 되길 바라는 것이에요. 자, 이 자리에 묻습니다. 정직하십시오.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 있습니까? 옆 사람 볼 필요도 없어요. 옆 사람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죄인은 없습니까? 나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입니다.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싶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제가 기도할 때 진지하게 믿는 말 하십시오. 자신의 완고한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자, 제가 기도할 테니까 진지하게 믿길 원하는 분 있다면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 마음속에 진실로 믿겠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박 3일간의 순회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많은 열매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간증하는 가운데 복음 전파의 필요성,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그 설교를 우리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이 일이 아니고서야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되게 될 것입니까? 이 일이 아니고서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왜 이 땅에 살아야 될 것입니까? 차라리 이 일을 안 한다면 하나님께로 빨리 올라가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준비된 혼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그 당위성도, 그 의무감도, 또 도전도, 열정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설교를 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